안녕하세요. 전주 남문교회 친구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 동안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친지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또 보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즐겁고 행복했던 명절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우리는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한동안 쉬었지만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수업도 열심히 듣는 그런 시간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또 긴 연휴를 즐기다 보니 몸은 학교에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 이 세 가지 주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기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슬픈 날도 있고 또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또 화가 나는 날도 있습니다. 변하는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울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외에도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 인해 공동체가 미혹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에 기뻐하라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의 경우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할 때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결코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던 시기였고 사실 바울과 실라도 이 지역민들의 소동과 저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쫓겨나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던 그 지역에 어떤 그런 엄혹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할 때 이를 전해 듣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정말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한다면 든든함과 평안함을 우리는 느끼고 이 고난의 상황을 넘어선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도 항상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이루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변치 않는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매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드리는 그 형식적인 기도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기도만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기도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등등 우리는 다른 것에도 내 시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기도의 본질을 기준으로 이 말을 이해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며 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앞길을 조율하며 맞춰 나가듯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일상의 전반의 과정을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 순간순간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발걸음을 우리는 내딛어야 합니다. 혹여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에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온전히 느끼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며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얻는 감사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령 나이 버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시험을 봤는데 내가 그 친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감사는 언제고 없어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내가 그 친구보다 언제고 다시금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쉽게 분노와 좌절과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보고 저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나는 다 온전하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감사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에 기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마음을 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우월하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뭔가 낮춘 상황에서 그 비교한 상황에서의 감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장애인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여자 유튜브는 여러분 나이에 그 여고생 때부터 유튜버를 했었는데요. 이 유튜버가 인터뷰 중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당신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제 힘을 내서 살아보려 합니다. 만약 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내 일상 브이로그를 보고 이러한 댓글을 달았을까요? 그 유튜버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무엇으로 내가 감사함을 찾는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행위이고 또 이러한 감사는 언제고 불만과 좌절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특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고 큰 이벤트적인 그런 사건을 보고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코 기억되지 않을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한 그 삶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을 유지토록 만드는 수많은 생명들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나를 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나로 만들고 또 타자에 대한 존귀함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를 일깨워주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힘써 일하는 우리 부모님의 노고, 그 감사를 우리는 평범한 이 삶을 다시금 보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최근 백신율이 높아지면서 일상의 회복을 되찾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되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생명이 바로 투구개입니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투구개의 피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투구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구개를 막 채취하고 채집이 되고 또 그 투구개가 피가 뽑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구개는 온몸이 완전히 결박된 채 파란색 피를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다시 바다로 버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 10%에서 30%는 죽게 되고 살아남은 투구개들조차 사실 그 생태계가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개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그 생태계는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생명의 그 투구개들은 죽어가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을, 지금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하루하루를 결코 함부로 살지 못하며 헛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지하는 그런 굳건한 공동체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만들어 나갔습니다.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의의 길, 옳은 길을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이 굳건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요청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는 잘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괜찮아. 이것으로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또 나의 믿음 생활을 또 미래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조금 이거 믿음 생활은 뒤로 하자. 내가 지금은 좀 공부에 올인해야 되니까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현재,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촉구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현재를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닌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또 오늘을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며 이제 매 삶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